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예전처럼 화려함이라 캐롤이랑 전등의 반짝임은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는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기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 낮고 천한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오니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곳까지 그 사랑이 흐르게 하옵시고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하여져 그동안 마음이 상하고 육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성으로 힘들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도 주셨던 연단과 시련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저희의 영육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가올 시간들을 계획하는 중에도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선을 이루는 계획들이 되게 하시며 반복되는 회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세운 은총교회에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내신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의 선두에 서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총교회 되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디 자랄지라도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음에 안주하지 않고 하라 명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행함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송축하며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늘 성탄절마다 드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도 좋지만 오늘은 한번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예수님의 성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빨리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나으심,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예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사가랴는 그때 당시에 몇 안 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고 엘리사벳과 함께 같이 살았지만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도 요한이 태어나게 됐죠. 이 사가랴가 제사를 지낼 턴이 되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를 갖게 될 거야. 하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늙게 된 이 두 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바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죠. 사실은 같은 공동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늙은 나이에 아이를 얻게 됐지만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얻게 됐다는 것 빼고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둘 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마리아는 함께 6개월 동안 살게 돼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한 3개월쯤 같이 살다가 마리아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때 당시 이제 바로 몇 주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할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 태어난 요한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 식구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마 할례라는 행위가 상당히 성스럽고 가족들에게 축복받는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하기 전에 그 제사장이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엘리사벳은 한 가지 생각했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가랴는 이미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당시 말을 못하게 되는 사가랴와 그리고 그때 당시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한테 나는 천사로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라는 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이를 쓸 수 있는 권한도 아무도 없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하지만 그 파피루스와 종이 펜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뜬금없이 이름을 짓자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사가랴가 좀 분주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쓸 수 있었던 그 서기관들만 쓸 수 있었던 그 펜과 종이에다가 요한이라고 자기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그 잠깐 비친 내용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친척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권했어요. 아마도 사가랴의 인품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따는 이런 것 말고
친척들이 이렇게까지 권유한 걸 보면은 아마 사가랴라는 사람은 덕목이 있거나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좋은 아버지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도 아버지처럼 되라는 형식의 사가랴라는 이름이 어때 주위에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나타내는 예비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뮤지컬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엘리사벳을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도 정말 멋져요. 그리고 아들 요한을 낳았을 때, 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가랴의 찬양 또한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도 내용 또한 아주 멋집니다. 이 한 장면을 뮤지컬로 만들어도 정말 멋있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을 예비한 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그 세례 요한의 예비함을 통해 우리 성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이제 성장해서 선지자처럼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이후의 첫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첫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죠. 세례 요한이 많은 설교를 하고 강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결국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회개는 있지만 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회개의 방법 중 하나가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에요. 이때 당시 참 험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욕을 마구 해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과 사두개인은 세례 요한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강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하라, 회개하라. 어쩌면 잘난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느 학자이자 미미 박사 학위를 몇 개 따시고 그리고 또 경영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세상에 봤을 때 완전한 성공을 가지신 분이죠. 이분이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또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홀 앞에 멈췄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예전과 같이 막 모여있고 오늘의 내용은 어떻고 또 어떻게 사업 성공하고 어떻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게 익숙해지지 타타타타 맞서가지고 저쪽에서 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냄새나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 막 다가오고 있을 때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할 말이 있었던 거죠.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 있어요. 조용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세미나가 잘 끝났습니다. 그 강연회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오늘 세미나가 어떻고 좋았고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옷을 허름하게 입고 낡게 입은 그 친구가 또 달려오더니 할 말이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 자리를 차를 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할 말이 있길래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렇게 두 번이나 그분한테 간청을 했습니까? 그러자 낡게 입고 허름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지 지퍼가 열리셨어요, 박사님. 이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웃자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선교지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늘 옵니다.
미스터원 할 말 있다고 일로 와보라고. 막, 무슨 중요한, 세상을 구할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할 말 있다,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서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마당교에서 집 지어주는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왜 집이 필요한지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왜 네가 져줘야 되고, 저도 그냥 듣고 그냥, 알았어,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해.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실 거야. 라고 살짝 무시합니다. 아마 같은 맥락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낡고 허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강연 내내 어쩌면 누군가한테 눈총을 받고 찌푸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가끔 선교지도 그럽니다. 미스터원 할 말 있다고. 뭐 아시는 분이 가끔 그래요. 가서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나 은혜 받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한마디 하고 갑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각오가 드는지. 여러분,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를 열고 들을 때 사랑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고, 듣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바리사인과 사두개인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방법 중 다른 것 하나는 바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쓰는 단어 중에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 불에 태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찍혀 불에 던지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네, 세례 요한의 설교 방법은 아마 이렇게 강성인 것 같습니다. 악을 쓰고 막 찍어 내리는 듯한 아마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뒤에 오실 그분의 신을 들 수조차 없은 사람이야. 최고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 세례와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상 겸손한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왔어요.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좀 좋은 게 참 많았어요. 너무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5년 만에 가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느낀 것 이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나 많이 한국이 빠르고 좋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한 것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을 갔는데 어느 어르신이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은행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의 목적은 그거 은행 업무가 아니었고 달력을 받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근데 입구에 써 있었어요. 은행 측에서 지금 달력이 다 동이 났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달력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보고 나서 오늘 달력 없나 보다. 그냥 그거 보고 나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그 달력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지 않았고 좀 있다가 안내하는 직원이 와서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달력 좀 줘. 저희 달력이 없습니다. 무슨 은행이 달력이 없고 말이야. 막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저도 이번에 공공기관을 좀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가다가 보면 이제 어르신들 이제 문 열어드리거나 미끄러운 것은 좀 주워드리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해드리거나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참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한국 생활이 각박해졌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강하시지? 왜 정말 겸손한 마음이 없으신 건가? 연세가 드시면 그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좀 씁쓸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작은 감사인데, 작은 겸손인데, 이런 작은 감사와 겸손이 있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설교가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당장 네가 안 하면 죽을 거야 라는 듯한 되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 요한의 강한 설교 밑에는 가장 낮은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강한 설교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 주위에는 늘 사람이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 과연 오늘 성탄 같은 날, 멋진 날,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혹시 우리의 겸손이 없어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참 강하지 않습니까? 역시 강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를 한 번 만났는데 한국에서 그 친구는 이제 만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말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없으면 말이야 직원들 간의 불화를 어이구 내가 다 해 내가 없으면 사장이 못하는 그 거래처 내가 다 뚫고 정말 나 없으면 어쩌려고 이래.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멋진 친구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친구 일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나 보다. 회사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나? 결국 자기 자랑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한 일, 과거에 했던 일에 묶여져 있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다른 친구도 똑같은 이런 행동을 저에게 보였어요. 제가 이제 해외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 친구는 다른 큰 교회를 갔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는 그 교회에 이제 거의 수석 부목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만났을 땐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축복은 다 자기가 받고 있었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개척시키기로 결정을 해서 개척을 시키기로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나올까봐 걱정이랍니다. 그분들 막 날 다 쫓아나오는데 어떡하지 막 오히려 엉뚱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가고 내가 나오게 되면은 이분들의 신앙생활 이 큰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한 명도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는 아직도 큰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없어도 성장 잘 하네요. 자, 어떠세요? 가끔은 아직도 그런 거에 묶여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이게 진정한 열매였을까요?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내가 해놓은 일, 내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쁘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열매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명설교자였어요. 이때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뜨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올리는 게 세례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예비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성탄은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올리고 내가 낮아지는, 예수님이 나타내고 내가 사라지는 오늘 하루 성탄절은 이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도 오로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멋진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랑거리로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비되어진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이 모든 것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이곳에는 예수님의 멋진 서광이 비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성탄 감사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일독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다음 주일에 성찬식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26일 월요일 저녁에 2022년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화상으로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운 교회 계절을 사용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임미연 집사. 이번 한 주도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오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성탄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또 이런 모든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봉헌에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강할 땐 강하지만 겸손할 땐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